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파고들다 보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싸움, 그런 다툼으로 귀결된다는 탄식입니다. 우리 각자를 들여다보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 그릇 안에 담고는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 그릇이 재물일 수가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고는 갈고 닦으면서 불면 날새라 서면 넘어질새라 아주 애지중지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 그릇이 깨어진다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릇이 깨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인생이 실패했구나. 아, 수치스럽다. 내 인생은 끝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도 강요받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밥그릇보다 더 연약한 질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밥그릇은 내가 무엇을 채우느냐를 묻지만 질그릇은 내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질그릇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퍼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는 밭을 망가뜨리고 양과 소와 나귀를 이렇게 갈취해 갔습니다. 백성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산속 동굴로 숨었고 이스라엘은 점점 더 심히 궁핍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때 깊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밀은 이렇게 바깥에서 야외에서 바람이 잘 불 때 그때 타작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남자,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나무를 베는 자.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으로 제법 힘을 쓸 것처럼 그런 이름이었죠.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 이름은 거창했지만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겁 많은 농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드온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너가 용사다라고 부르시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전투 계획을 명령하셨습니다. 대적을 공격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칼과 창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칼과 창을 버려라. 이 명령이 이상하죠. 지금 대적은 그 십수만 명이 있는데 정말 겨우 300명에게 무기가 아닌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곳에 감춘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항아리를 모두 깨뜨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여서 또 가장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왜 굳이 항아리를 들게 하시고 깨뜨리라고까지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과연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질 때 복음의 빛이 퍼집니다.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어질 때 복음의 빛이 퍼집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깨어짐은 감추어진 빛을 해방시킵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감추어진 빛을 해방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왜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명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 항아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항아리를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항아리 자체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항아리는 횃불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동시에 횃불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질그릇에게 있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무대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라는 연약한 질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이 그것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횃불이 이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있을 때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품고 있었으나 항아리가 그 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생명과 빛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이 견고한 자아가 그분의 빛을 가두고 있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나라는 질그릇에 갇혀서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깨어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의 신비,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 그 안에 갇혀있던 횃불이 비로소 터져 나왔습니다. 깨어짐은 파괴가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소멸이 아니라 드러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항아리가 깨진다고 해서 빛이 창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존재하던 빛이 그릇이 깨어질 때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비를 또한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깨어지면 생명을 풍성히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그 안에 세상이 감당 못할 보배를 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품 안에 그 보배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창조의 빛이 거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실제, 이 엄청난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빛이 나의 견고한 자아라는 그릇 속에서 너무나도 단단하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십니다. 나를 부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마침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깨어짐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깨어지셨을 때 비로소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의 핵심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기꺼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내 모습은 없습니까? 부모라는 권위가 깨질까 두려워서 분명 내가 잘못했음에도 자녀에게 아빠가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다, 이런 말조차 사실 우리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함의 가면 뒤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정말 신음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차갑게 식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기를 두려워할 때 나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린 그런 빈 항아리가 될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해결책은 더 견고한 항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결책이라고 하면서 내가 더 센 항아리가 돼야지, 내가 더 두꺼운 항아리가 돼야지, 그러면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뭔가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깨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깨어짐을 정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야말로 깨어짐의 출발점입니다. 그 틈새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의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신화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주님 붙드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완벽해 보이던 부모가 자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 자녀의 마음이 열렸다는 간증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공의 정점에 있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실패의 바닥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감동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의 고통 속에서 그 깨어짐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깨어짐은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깨어질 때 그 틈새로 그리스도의 빛이 새어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극적인 깨어짐의 방식을 사용하시는가? 그저 항아리에 작은 구멍을 내도 되고 아니면 뚜껑만 열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밤중에 300개의 항아리를 와장창 깨뜨리심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깨어짐의 두 번째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깨어짐은 단순히 내 안의 빛을 드러내는 소극적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쨍그랑하고 깨어질 때 하나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팔소리, 항아리의 그 파열음, 쨍그랑하는 그 파열음, 터져나오는 횃불이 한꺼번에 폭발하니까 막 미디안 진영은 막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서로를 찌르면서 그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역사가 바로 깨어짐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7장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도망하는, 막 서로를 찌르면서 도망하는 일이 이스라엘 군대가 막 찔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깨뜨리고 함성을 지르고 그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막 그 횃불이 빛을 발할 때, 그때 대적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깨어지는 소리를 무기로 쓰셔서 메뚜기 떼 같던 대군을 일순간에 흩어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 그 자체를 무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전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나팔 7번 성을 돈 후에야 비로소 함성을 질렀습니다. 7 나팔과 함께 터져나온 그들의 함성은 믿음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라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옥합의 값어치가 아까워서 뚜껑만 살짝 열었다면 그 향기가 온 집에 차고 넘치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옥합의 완전한 깨어짐, 그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헌신을 넘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예언적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짐의 영원한 가치를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의지와 계획이 부서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공동체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짐은 빛을 드러낼 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혼란케 하는 소리가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향기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상처받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지금껏 세상의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강한 논리로 상대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의론과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나의 항아리를 더욱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싸우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항아리를 오히려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옳다는 주장을 담은 항아리를 깨뜨리고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항아리를 깨뜨리고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빛과 평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깨어짐이 곧 승리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부흥과 변화는 성도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웨일즈 대부흥,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은 에반 로버츠라는 하는 분이 주여 나를 꺾으소서, 주여 나를 꺾으소서라고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여러분,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회개와 깨어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깨어질 때 그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무기 깨어짐을 여러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 파열음이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무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그 모습, 가장 깨어지기 쉬운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깨어짐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빚으시는 분. 여러분, 지금까지 깨어짐의 신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깨어짐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깨어짐은 소리와 향기로 대적을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산산조각난 그 항아리 조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버려지는 것일까요? 한번 쓰임받은 무기는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잔인하고 매정한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배는 성도들이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항아리가 깨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깨어진 우리 자신을 친히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흙을 빚어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는 여러분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을 깨뜨려서 다시 주무르고 반죽하여 새로운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깨어진 파편 하나하나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모아서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 위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새겨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명품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깨어진 그릇을 단순히 원상복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긴츠키 예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긴츠키 예술 아십니까? 긴츠키는 금으로 잇는다는 뜻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도자기 복원 예술 기법입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보시죠.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저렇게 지금 이렇게 입힌 것입니다. 금으로 이어 붙여서 또 다른 사진도 보시면 더 아름다운 저런 도자기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런 작품들 저기다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금으로 메우셔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질 운명이었으나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의 붉은 줄을 내걸고 가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깨어진 인생을 주어서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리셨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정말 비겁한 그런 그 베드로, 깨어져 버린 산산조각 버린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깨어진 부분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의 금으로 다 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깨진 조각, 그 실패와 수치와 상처를 토기장이신 그 주님께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손으로 반죽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재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그릇의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그릇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생수로 오셔서 우리의 그릇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릇을 씻어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수로,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즐거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조각을 그저 붙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성령의 불로 다시 반죽하시고 다시 구워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들이요, 혹시 과거의 깨어진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혼의 아픔, 사업 실패의 상처, 자녀 문제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 과거의 죄로 인한 깊은 수치심이 여러분의 발목을 혹시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이미 깨어져 버린 그릇 아니냐?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깨어진 그 과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항아리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상처는 골마 터지고 우리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의 그 깨어짐이 바로 내가 일할 재료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상처가 바로 내가 너를 새롭게 빚을 시작점이다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이미 회복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 깨어진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지혜롭게, 더욱 자비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상처가 그래서 동일한 아픔을 겪는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깨어짐이 다른 이들의 치유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더 이상 여러분의 깨어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 상처의 파편들을 가지고 토기장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의 깨진 모습입니다. 이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짐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 깨어진 틈을 당신의 은혜라는 금으로 메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당신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장식하여 그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흉내낼 수 없는 가장 독특하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주님 안에서 가장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수치가 주님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재창조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깨어짐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와 수치로 여겨지는 깨어짐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깨어짐이 갇혀있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해방의 사건임을 발견했습니다. 둘째로, 깨어짐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롭게 채우시는 회복의 신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깨어짐 그리고 회복. 여러분, 이 두 단어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의 깨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이 두 단어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10초 정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깨어짐 그리고 회복.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깨어짐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온전한 상태이며 가장 강력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깨어짐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깨어짐, 꿈의 깨어짐, 자존감의 깨어짐.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픔은 더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온전해 보이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 앞에 오히려 날마다 깨어지는 삶을 선택해 봅시다. 나의 항아리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장 밝게 빛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늘의 은혜가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는 영광의 순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미디안의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아의 항아리를 주님 앞에 깨뜨릴 때 우리는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짐을 통해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의 항아리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참으로 나의 깨어짐이 정말 깨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퍼지고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